원준이가 공수 그러는 건 옛날에 공수도를 배워서 그래요. 그래서 공수도에서 하는 게 공수 인사 이렇게 하나 봐요. 태권도에서 공수 그러더라고요. 공수부대 출신이라 알아들으셔야 돼요. 다음에 뭐라 그러나 공수 인사.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님이 주시는 사사기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살아갈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구원자를 세우시다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사사기의 구조를 조금씩 설명을 해 나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해가 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좀 시간 여유가 있으면 또 차트를 만들어서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은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었죠. 왜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했을까? 그 다음에 2장은 정복하지 못한 그 이유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다. 예배에 실패를 했다 하는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오늘 1절에서 6절은 왜 가나안 잔당들을 남겨두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할지 안 할지를 갖다가 시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한 세대가 이렇게 지나면서 지난번 주에도 이제 설명됐죠. 한 세대만 지나지 않았는데도 우리도 완전히 다른 인종이 태어났듯이 그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세상 생각과 사상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이제 급격히 진행이 됐다는 거죠. 이 가나안 지역의 문명으로 보면은 이 문명 자체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을 했지만 감당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40년 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문명의 혜택을 제대로 본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그 가나안 땅에도 이미 와서 보니까 이미 거의 국가들을 형성하면서 문명을 이루고 살았던 거예요. 그 나름대로는 이제 문명이 다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성도 있었지만은 철병거들의 기반 시설이 이미 가나안 사람들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를 하기 위한 성벽을 갖추었고, 또 산악지대잖아요. 이스라엘이 산악지대거든요. 산악지대라서 점령이 그다지 쉽지 않은 지형에 있었던 게 맞아요.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형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유럽으로 올라가는 그 지중해를 건너는 지중해 길로 따라서 올라가는 그 길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쭉 올라가서 이스라엘 차고 올라가면 오른쪽으로 가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나는 그런 길인데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 길목을 차지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차지한다? 강한 자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 것을 이게 애굽에서 살던 노예들이 와서 차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고 땅들을 다 이제 나눠 갖고 나서 겪는 문제가 전통과 신앙의 문제가 또 충돌이 됐던 거예요. 그 지역은 이제 농사가 안 되는데요.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석회암층의 지형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그냥 다 흡수가 돼 버려요. 지하로 흡수가 되는 땅이다. 고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좀 물이 고이거나 뭐 이집트처럼 나일강지대처럼 이렇게 물이 좀 있어야 고여 있어야 연못 이렇게 농사를 잘 짓는 그런 지대가 아니에요. 성지순례 가보면 실로암 연못이라고 그래봐야 지하에 있어요. 지하에 한 5, 6m를 10m 정도는 파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땅을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가야지 거기에 물이 좀 고여 있는 거.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연못이라는 거. 우리가 내려가는 연못하고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곳에는 또 다실론을 섬기는 지역이라서 모든 게 다 신이야.
그래서 비를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고요. 다산을 주관하는 것 신이 따로 있고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 따로 있고 이렇게 신들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어디를 겨냥했다 그랬죠?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다 겨냥을 했던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신론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이제 여기는 이제 풍요의 신, 비가 오게 하는 신이 각광을 받고 있었죠. 그런 신의 개념에서 어떤 신이 있었느냐? 바알 신이 있었고 아스다로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바알과 아스다롯은 그 지역 사람들한테는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개념으로다가 지내는 것들이 있죠. 풍년제라든지 풍어제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하늘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고 뭐 가뭄이 오면은 뭐 기우제를 지내거나 그 다음에 바다에 나갈 때 풍어제를 지내거나 또 바다의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풍습처럼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다 우리의 나라에서는 기념물처럼 섬기고 있는데 그 당시 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거나 아스다롯을 섬기거나 그런 신들을 아스다롯을 섬기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다 그런 영향이 있던 거예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는 처음에 이제 노예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도착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겠죠.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런 그쪽 지역의 토속 문화와 충돌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내가 믿는 예수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내가 믿는 하나님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제 바알 신전에 가니까 얼마나 황홀하게 제사를 드리는지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치면서 그냥 소리 지르고 부르짖으며 제사장들이 자기 몸도 긋고 피를 흘리고 이러면서 흥분을 하는 그런 제사 의식을 갖고 있었고, 또 그게 끝나고 나면은 성창들하고 또 관계를 갖는 그런 황홀한 의식들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황홀한 의식까지 가져야지만이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대지를 주관하고 하늘의 비를 주관하는 신이 흥분해서 비를 내린다 하는 그런 미신이 퍼져 있는 지역인 거예요. 그냥 감당이 안 되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이제 우상과 같이 공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과 하나님을 공존시키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여기 가니까 재밌고 하나님도 지키시고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싹 없애버려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이 시간이 되면서 이제 생각이 희석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애굽은 발로 물을 대는 곳이고 가나안은 물을 흡수하는 곳이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농사를 지려고 해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지만이 농사가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인도한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우상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하고 공존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이 우상이라는 게 뭘까요? 우상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하는 목적으로 섬기는 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치성을 드리는 대상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우리가 절을 하면서 절의 부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다 내가 가서 이제 부처한테 절하는 이유는 내가 잘 되게 해달라, 복 달라 하는 걸 빌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우상은 내가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그 대상이 부처가 되든 아니면 돈이 되든 아니면은 학교가 되든, 그것이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그런 것들이 되면은 다 우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상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교회들이 많이 변질이 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야 되는데, 예배 자체가 돈이 목적이 된 시대로 변질돼 버리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가 변질이 되고 목적이 상실이 되면은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제사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만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세로 바뀌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무엇도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에서 정치적 구호가 난무하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젊었을 때 배운 하나님 예배의 기본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배웠습니까? 하나님만 이 자리에 계셔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변질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모두 바알 아세라를 따르는 신앙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에게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자유로워지는 길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사이클이 진행이 된다 그랬죠? 어떤 사이클인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악을 행해요.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면은 다음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고 징계를 우리한테 주십니다. 그래서 징계를 당하면서 이제 고난이 우리에게 닥치면은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해 주시면 또 잘 먹고 잘 사는 평화의 기간이 지나면서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을 하게 되면서 또 다시 악을 행하는 그런 순환. 이것을 사이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사이클이라고. 그래서 이제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후손들은 이제 전쟁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모르는 이 자녀 세대에게는 가르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르쳐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대로 가르쳤는지를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의 테스트의 방법으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을 볼까요? 3절 시작.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지난번에 블레셋의 경우는 세 부족을 점령을 했었죠. 그 1장 18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두 부족은 정복을 못하고 세 부족은 정복을 했다. 이렇게 한번 배웠습니다. 사사기 1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다섯 지역 중에서 사사기 1장에서는 세 지역을 점령을 했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두 지역을 점령을 못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냥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데는 점령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점령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면에 나오는 거 전멸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점령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멸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라가 보니까 블레셋의 5 군주라는 얘기가 도로 나와요. 그냥 세성 정읍한 세성을 다시 빼앗겠다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래 5 성읍인데 세 성읍을 점령을 했다고 1장에 나오는데 3장에 가니까 다시 5 성읍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원상복귀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장에서 정복한 것이 허사가 되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캐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족속들이 블레셋,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히위 족속이 다 남겨진 거예요.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골고루 다 남겨두었던 거예요. 그걸 남겨둔 거는 정복을 못한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남겨두신 이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은 뭐죠?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시는 거야. 순종하지 않는가 순종하는가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겨준 이방 족속과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다고 나옵니까? 그들과 교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딸을 시집 보내고 이방에서 며느리를 데려오면서 여자가 들어오면 반드시 뭐가 따라 들어온다? 우상이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혼으로 인해서 신앙이 오염되기 시작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 하는 말은 그 말로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양다리 걸친 거예요. 양다리 걸친 거예요.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좋아 보인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님은 더 보험으로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는 절기를 지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 많죠. 일명 하나님, 예수님, 부처, 공자, 알라, 옥황상제 모두 믿으면 그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제의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옥황상제 많이 믿어요. 언제 믿느냐? 여러분들도 그런 거 썼나요? 이렇게 초상 부의를 할 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쓰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 하면 뭔가 잘못된 것 같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고인 명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 이제 유교 문화인데 사람이 죽으면은 옥황상제 앞에 가서 죽어서도 잘 지내게 해달라고 비는 게 명복이에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하는 옥황상제에게 복을 받게 해달라, 죽어서도 복을 받게 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기독교인들도 이게 문구처럼 돼서 아무 생각 없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써버린다. 그래서 제가 그거 쓰지 말아라. 그냥 차라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쓰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뭔 모르게 그냥 퍼져 있는 거야. 이런 신앙이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바탕에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세상이 하는 짓은 다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사도 지내고요. 절에 가서 시주도 하고 또 절에 지난번에 가보니까 기와장에다가 뭐 글씨를 쓴대요. 막 글씨를 쓰면은 10,000원, 5,000원 받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는 거야.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야. 거기 가서. 그 다음에 돈벌이가 되면은 주일 성수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예배도 빠지기가 일수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바알이나 아세라 신앙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되면서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강하게 만드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그를 일으켜서 징계의 도구로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징계가 우리들한테 임하는 것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어떤 방법론의 하나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시험을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망하게 내버려 뒀었겠죠.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그냥 애굽에 흡수되게 내버려 두셨겠죠. 그냥 건져내시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또 시험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지금 사사기에 반복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경쟁자를 더 잘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은 내 옆에 있는 경쟁자들이 잘 나가요. 경쟁자가 진급도 더 빨리 해요. 그 다음에 또 높이 올라가요. 그 사람들도 높이 세워요. 그 다음에 사업이나 장사를 하더라도 경쟁하는 옆집이 더 잘 돼. 손님도 많고 번창하게 만드시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됩니까?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죠. 그런데 신앙을 점검하는 것보다는 내가 진정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에 주시는 말씀이.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안 넘어가네요. 7절 8절. 빠졌나 보다. 7절 8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바알들, 아세라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에 성경 읽을 때 보면은 성경 읽기에 나오면은 거기 7절 8절이 있어요. 그거 쭉 앞으로 가시면 돼요. 거기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시고요. 여기 7절 8절이 있어요. 바알들, 아세라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온갖 잡신들이 다 바알이나 아세라로 둔갑했다는 얘기를 성경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거나 아세라를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들을 섬기고 아세라들을 섬기는 거예요. 온갖 잡신들이 다 바알이나 아세라로 둔갑을 한 거예요. 우리도 다니면서 보면 무당들이 다 무슨 표시라고 있죠? 절 표시하고 있어요. 다 절 표시예요. 그들이 섬기는 귀신들이 모두 다 부처로 둔갑을 했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무당과 절은 한 통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당에 가서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보고 오늘의 운세를 보죠. 또 연초에 토정비결이라는 걸 보면서 이거는 신앙과 다른 통계라고 우기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혼합된 신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누굴 들어섰다? 구산 리사다임을 동원하셨어요. 구산 리사다임. 여기서 리사다임이라는 말은 지독하다, 악독하다, 나쁘다 이런 뜻이에요. 구산이라는 왕이 어떤 별칭을 얻었느냐? 아주 악독한이라는 뜻을 얻은 거야.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 하면 악독한 구산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디에서 왔느냐? 멀리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어요. 굉장히 먼 지역이죠. 그렇게 멀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몇 년 동안 식민지로 삼았다? 8년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왕의 식민지가 되니까 멀리서 왔으니까 한번 오면은 제대로 뜯어가겠죠. 와가지고 또 총독 들고 여기다 놓고 많이 뜯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가 되다 보니까 남아도는 게 없었을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약탈하고 처녀들은 농락하고 또 어린아이들은 잡아다가 공녀로 데려가고 살 수 없게 만들었을 거예요. 식민지라는 게 그런 거죠. 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그냥 9절 그냥 매점 맞으니까는 이제 하나님 여호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나마 생각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다 보시면 돼요. 그냥 멋대로 우상 신전에 가서 즐길 때는 모른 척하더니 이제 심한 고난이 오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회개하면은 깜빡하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으시죠.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갈렙의 딸 악사를 맞이한 용사였죠. 신앙도 좋고 용사이고 믿음의 아내를 맞이한 듬직한 운니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10절 11절 이제는 저기 원래대로 쭉 가세요. 10절 11절 더 넘어가야 되지 않나? 여기 맞나?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저도 좀 많이 헷갈리는데 온니엘일까요? 운니엘일까요?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운니엘처럼 보이는데 제가 여러 성경을 보니까 온니엘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니엘 정확하게 이제 기억하세요. 이게 싸움에 이기는 방법은 뭐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돼요. 여호수아에서도 그랬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서 전쟁을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돼 있다?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사사가 온니엘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정복을 나갔더니 정복에서 이긴 경험을 한 장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독한 구산왕을 온니엘의 손에 붙여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기게 하셨어. 당연히 싸움에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 식민지 생활을 끝내게 됩니까? 8년의 식민지 생활을 끝내고 온니엘이 사사로 있는 40년은 평온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이 지나니까 또 한 세대가 지나죠. 한 세대는 건 한 30년 정도로 잡거든요. 30살쯤 되면 이제 결혼하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다시 악을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도 악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배운 악은 뭐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요.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로 다 다시 돌아서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다라고 하면은 뭘 하는 거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12절 1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번에는 어디를 강성하게 하셨습니까?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성하게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이 장사가 잘 되면은 저집 잘 되게 하는 것은 나를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신앙적이지 않을까요? 질투하는 것보다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참 신앙적일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략 1000년 후에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죠. 그래서 바벨론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죠. 그때 강성하게 한 게 바로 바벨론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딸하고 불륜으로 낳은 큰아들이 모압이죠. 그 다음에 둘째 딸과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 암몬이죠. 이 두 민족에게는 이게 아킬레스건이에요. 이 불륜으로 나온 그 나라들이 민족을 이루고 있으니까 항상 그 후손들은 그게 마음속에 항상 걸리는 게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좀 멋대로 살았던 거예요. 우상도 더 강렬하게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아말렉은 누구냐? 에서의 아들이에요. 에서의 아들인데 이놈들은 광야의 도둑놈들이에요. 떼강도들이에요. 지나가는 대상들, 약한 사람들을 상대로 약탈해서 그 작물로 먹고 사는 못된 하이에나 같은 그런 도둑떼들이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 행진할 때 그 뒷구녕에 와서 뒤에 처진 사람들을 쳐서 공격하는 게 바로 이 아말렉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온갖 쓰레기 같은 자를 들어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나 암몬, 아말렉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누가 봐도 좀 쓰레기 같은 이 사람들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하게 굴었겠어요. 못된 짓을 다 했을 거죠. 니네만 순결한 척 하느냐 하면서 더 악독한 짓을 했을 거예요. 3개국 연합군이 이렇게 공격을 해서 식민지가 되었는데 무려 몇 년간 식민지 생활했다? 18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외세의 침입으로 이제 공격을 당하면은 이제 국토가 피폐해지고 삶이 엉망이 되죠. 그러니까 일본 침입을 받았지, 몽골 침입을 받았지, 중국 침입을 받았지. 그러니까 삶이 엉망진창이 돼 버려요. 우리도 이제 일제한테 식민지 36년을 했죠. 근데 일반 백성들은 나만 하는 게 없었어요. 사실 일본 식민지 때 집안에도 뭐 노수저 하나 있으면은 그것까지 다 수탈해 갔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만 잘 살았느냐? 일본 사람들한테 복종하고 그 앞잡이만 된 사람들이 부자가 됐던 거예요. 일제시대 때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찬양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정말로 못 살았어요. 집에 노수주 하나 남아있질 않았으니까. 15절 이렇게 되니까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제가 많이 빼먹었나 보네요. 그 다시 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한테 부르짖어요. 18년 만에. 이게 18년 만에 이제 다시 한번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방법으로는 살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삶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살려고 하면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공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꼬여. 안 풀리게 되어 있어요. 예수 버리고 나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운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왼손잡이를 세워요. 그는 어디 지파입니까? 막내 지파인 베냐민 사람입니다. 먼저 온니엘이라는 사사는 온니엘은 유다 지파의 엘리트였죠. 엘리트. 근데 이번에는 막내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를 썼다 그래요. 왼손잡이. 그러니까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오른팔을 못 쓰는 사람을 왼손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손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오른손을 못 쓰는다는 사람의 용어가 왼손잡이다 이렇게 쓴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 주석을 봤더니 그런 게 좀 대세예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공물을 바치는 지도자가 될 정도로 열심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이제 사회에서는 소외되고 쓸모없다고 여기는 사람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또 쓰시고자 하면은 쓰신다는 얘기예요. 그는 왼손을 잘 쓰고 하나님의 순종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점이 많은 겁니까? 단점이 많은 겁니까? 사실은 단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오른손을 못 쓴다는 건 아주 결정적인 단점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물을 이제 바치러 가는 그 리더가 돼서 가는데 치밀하게 준비를 해요. 그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요. 오른손이 불구이니까는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검을 옷 속에 이렇게 묶어 놓았습니다. 이 검은 알죠, 여러분들? 검은 양날의 칼이에요. 칼이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걸 검이라 그러고 한쪽에 날이 서 있는 걸 뭐라 그럽니까? 도라고 그럽니다. 도. 검도 할 때 검은 양날의 검이고요. 도는 우리 부엌칼 같은 한쪽에만 날이 서 있는 걸 도라고 얘기해요. 오랫동안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 쭉 양쪽에 칼이 이제 날이 서 있는 것을 칼을 쫙 예리하게 갈아서 이번에 이제 암살을 하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16절에서 18절 시작.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한 규빗이라면은 50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규빗은 여기부터 여기라 그랬죠? 요 정도가 되는데 한 요 정도 되는 칼을 이렇게 딱 들고서는 있어요. 우리로 보면 단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만약에 이제 그 검문이 있더라도요, 오른손이 이렇게 못 쓰고 장애가 있다 보니까 오른 발 쪽은 검문을 안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검을 이렇게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왼손을 잘 쓰려면 검을 오른쪽에 놔야 될까요? 왼쪽에 놔야 될까요? 왼쪽에 놔야죠. 왼쪽에 놔야 이렇게 뽑아가지고 쓸 수가 편하겠죠. 검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공물 하여튼 뭐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공물을 잘 바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회가 없었는지 에웃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었을까? 감히 그 자리에서 실행을 못하고 그냥 돌아온 장면이 있어요.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돈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그러니까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라는 곳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긴 산 끝이고 길갈은 그 요단강 근처잖아요. 굉장히 멀리까지 온 거예요.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하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돌 뜨는 곳까지 와서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용기를 낸 것이죠. 그러니까 돌 뜨는 곳이라는 것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돌을 이렇게 깎은 우상을 만드는 곳이다. 그러니까 돌 뜨는 곳을 우상을 만드는 그런 석재상 뭐 이런 데로 보시면 돼요. 우상을 보면서 열받았겠죠. 이런 돌우상을 섬기느라고 우리 민족이 18년 동안 고난을 당하다니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 이 조용히 거사를 치르려고 에글론 왕에게 다시 찾아가요. 지난번 검문에는 문제가 없었고 공무로 왔던 대장이니까 아마 무사히 통과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왕한테 가서 이제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겠습니다라고 하니까는 에글론 입장에서는 이제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이 사람이 이런 느낌을 받았겠죠. 별도로 왔으니까 아마 큰 뇌물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물을 받아도 질 것인데 사람들은 별도로 자기한테 주는 뇌물에 대해서 더 좋아해요. 사람들이 심리가 그래요. 주변의 신하들이 이제 에훗이 이렇게 독대를 청하니까는 반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은 이상하게도 무엇을 기대를 했는지 보니까 주변의 신하들을 다 물리쳐요. 조용해라. 물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물리쳤던 것이 바로 이제 그 장면이죠.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면서 신하들을 다 물러나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중동 지방은 이제 더워요. 그냥 뭐 하여튼 여름에는 40도까지 올라가니까 무지하게 더운데 이게 다락방에 이제 그늘을 만들고 2층이나 3층을 만들어 놓고 이제 통풍이 되게 만들고 그늘이 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뭐 그렇게 했겠죠. 한적하고 좋은 곳에 만들었겠죠. 에훗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게 있습니다라고 이제 둘이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니까는 에글론이 이거는 신의 명령이 이제 나한테 오나 보다 하는 그런 기대를 한 것 같아요. 아마 더 좋은 하나님의 어떤 신의 음성을 듣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훗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들어보려고 가까이 다가간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에훗이 했나요? 21절부터 23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은 많이 연습을 했겠죠.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데 한번 왼손을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는 동작 한번 해보세요. 쉬운가 어쩐가? 쉽지 않아요. 연습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빼서 에글론을 이렇게 찌릅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칼을 깊게 찔러 넣었겠죠. 얼마나 잘 먹고 비둔한지 기름이 칼에 엉켜 붙었습니다. 기름을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왕도 소리 지르지 못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 에훗이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이제 닫아서 잠궈요. 에훗은 슬그머니 이제 도망을 치고 도망을 갑니다. 얼마 전에 안중근 영화 있었죠? 안중근 영화 개방한 것도 보셨나요? 재미는 없었네. 근데 하여튼 안중근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인가요? 암살하는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비슷하지 않아요? 오늘 보시는 게 첩보 영화 보는 느낌이 들지요. 24절 25절 시작.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운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신하들이 밖에서 이제 왕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다렸습니다. 서늘한 방에서 발을 가리운다는 말은 용변을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 용변을 보는 걸 발을 가리운다. 사울왕 때도 그랬죠. 굴에 들어가서 발을 가리우다라는 그런 용어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발을 가리우는 거를 옷이 길기 때문에 응가하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에웃의 칼에 찔릴 때 장이 터져서 대변도 터져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냄새가 나니까는 이제 신하들이 밖에서 냄새가 좀 그렇게 나니까 이제 뭐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볼일 다 보시면 부르겠지 하고 한참을 더 기다려도 냄새는 나는데 이 왕이 기척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왕이 엎드러져 죽어 있었던 사실이죠. 에웃에게 당한 줄이 이제 깨달은 거죠. 에웃은 이제 시간 싸움이잖아요. 얼마나 빨리 도망가느냐가 이제 문제잖아. 그러니까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도망을 갖다 했어요. 어디까지 도망을 했느냐? 26절 27절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순식간에 어디까지 도망했어요? 에브라임 산지 저 산꼭대기까지 도망을 한 거예요. 여기는 요단강 근처고요. 길가를 거쳐 산악지대인 에브라임의 스이라라는 곳까지 막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팔을 불어서 모압 왕을 내가 죽였다라는 소식을 알리고요. 군대를 소집을 하니까 이제 군대들이 모집이 된 거야. 왕을 죽였으니까 나머지는 모압 지절이죠. 28절에서 30절까지 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약 10,000명을 죽였는데 모두 장사이고 모두 용사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고 싸움 좀 하는 사람 10,000명 죽었으면 뭐 거의 군대가 전멸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을 평온하게 지냈다? 80년이 평온해졌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장애를 가진 에웃을 들어 쓰시는 장면도 봤습니다. 엘리트만 들어 쓰시는 게 아니고요. 소외되고 남들한테 놀림거리가 되었던 사람이라도 순종할 자세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하나 더 나와요.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에우투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웃이 죽고 나니까 아낫의 아들 삼갈을 들어 쓰셨다는 겁니다. 그는 농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모는 막대기를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쓰임을 받게 되니까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몇 명을 때려 죽였다? 600명을 때려 죽였. 누가 생각이 나죠? 다윗 생각이 나죠? 이스라엘 구원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했다는 얘기는 사사로 부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가 이제 3장에서 이제 사사가 3사람 나왔는데 12사사였으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3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제 좀 다시 한번 깨달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사이클을 꼭 돌아가야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들 신앙에는 반드시 이런 사이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깨닫는 순간 그냥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굳이 거의 사이클 다 도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지금 사이클에 걸려 있다 생각이 드시면 지금 끊어내시면 돼요. 끊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죠. 운니엘처럼 이제 명문가의 장수인 엘리트를 부르시기도 하고요. 에우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불러서 크게 사용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삼갈처럼 농사를 짓지만 부름을 받고 순종해서 큰 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기간도 보면은 온니엘의 경우는 40년을 사사로 있겠지만 에웃의 경우는 80년을 사사로 사용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니까 잘나고 못난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위가 높고 낮은 것에 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가진 것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도 크게 사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